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하는 그 주기에 대해서 또 14절에서 19절까지는 꼭 지켜야 할 그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용도 참 적진 않지만 우리 하나하나씩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네, 여러분 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도 말고 6절에서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편들지도 말고 내 원수라고 부당하게 대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거짓을 퍼뜨리지도 말고 거짓의 편에 들지도 말라고, 뇌물을 받지도 말고 또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도 말고 항상 정의를 세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네 공평하게 심판해라,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그냥 요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래야 한다, 저럴 땐 저래야 한다, 이렇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너무 쓸데없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 안에 드는 이러한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드셨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된 본성이 있어서 좀 무조건 정의를 선택하기보다는 때때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심판하고 또 판단해 보려고 해도 사람은 인지 편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편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편향되어 있는 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좀 이런 겁니다. 보통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때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력한 인지 편향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죄수의 사진과 그리고 이렇게 죄명을
요 밑에 이렇게 죄명을 해서 보여주면서 당신이 판사라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주겠냐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못생긴 사람보다는 더 아름답게 생긴 사람의 형량이 평균적으로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에게 또 다른 죄목을 가진 여러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얼굴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혹은 몸매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완벽할 것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인지 편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닐지라도 각 재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연에 따라서도 이 인지 편향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TV를 보다 보면 요새 최근에 이제 경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미스터 트롯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걸 보다 보면 실력은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인성이 더 좋아 보인다, 아니면 저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많은 득표수를 얻어서 우승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본인은 객관적이다라고 말하고 객관적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간할 때에도 쉽게 휩쓸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보여지는 것들 아니면 너에게 얻어지는 것들 이런 거 손실을 따지지 말고 온전히 너를 통하여서 나의 정의를 세워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내린 이 판단이, 이 결정이 정말 정의로웠을까? 정말 이게 객관적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었던 그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말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여러분 고심하시고 또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이어서 다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이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7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짜도 며칠째였습니까? 바로 이 7일째였습니다. 7째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토지, 이 밭을 귀경하는 토지도 7년마다 휴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나 짐승도 6일을 일한 다음에 7째 날에는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거룩한 숫자로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6일 쉬고 하루 정도는 쉬어라, 7째 날은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주일 중에 7일을 일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되고 또 그 피로가 풀릴 새도 없고 너무 지치니까 숨 좀 돌려라라는 의미로, 그런 의도로 7째 날은 이제 쉬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이해도 되고 또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땅은 7째 해에는 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7째 해에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일까? 심지어 7째 해에는 자연스럽게 땅에서 나온 것들도 너네가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들짐승들이 먹게 그냥 두라고 하는데 진짜 그냥 굶으라는 건가? 그리고 땅은 안 갈고 그냥 둔다고 해서 토질이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나 짐승처럼 이 땅이 뭐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쉬게 하라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곱째 해에는 땅을 못 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6일째에는 이틀치의 식사량을 미리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섯째 해의 수확은 2년간의 생계를 지탱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왜 걱정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의 필요를 아신다. 너희는 그냥 신실하게 일하시며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분명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입술로도 고백을 해봤을 거고 또 우리의 머리로도 알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너네는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할 일이다. 너희는 그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 구해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3가지의 절기를 꼭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3가지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지켰던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생겨난 절기인데 이 무교절 자체가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좀 같은 절기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데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손에 급박하게 나오면서 무교병을 구워 먹었었던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빵을 구울 때 넣는 그 발효시켜주고 이렇게 부풀려주는 이스트와 같은 것인데 원래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담아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그러니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추수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또 경건한 태도로 주님 앞에 이것들을 우리가 드릴 때에 수확한 모든 것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수확한 것을 거두어 저장해두고 또 다음 해의 수확은 온전히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셋 다 같은 절기를 뜻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이 새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면은 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이 누구냐? 너희가 각종 곡식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것이 누구냐? 또 너희가 그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준 것이 누구냐? 바로 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가 생활하는 전반적인 것들의 기반을 세워준 그게 분명히 바로 나임을 항상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수확한 열매들을 뭐 드시는 것도 아닐 거고요. 또 그것을 어디다 전시해 두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레카음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이제 헛되이 이유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는 문장은 제가 원어적으로 다시 직역해 보자면은 내 앞에 나올 때에 헛되이 이유 없이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아무 이유 없이 지키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소에 방문하지 말아라. 내가 절기를 지키랬다고 형식적으로만 이것을 지키지 말고 너네가 그 절기의 근본적인 어떤 정신을 잊지 말고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항상 정의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결정과 나의 뜻이 정말 정의로운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편향되지 않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역사하심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미가 있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좀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항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좀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 섭리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그런 악한 마음과 또 객관적이지 못한 무지한 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하나가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과 또 안식년과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간 충분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